무더위 속에서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로 사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임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깨닫고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격해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주께 맡기네. 아멘.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에는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피 증거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적절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피 증거 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공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할렐루야.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신 주님께 토로한 마음,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찾아, 주 이름을 찾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오산나 다윗의 자손께 오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은혜를 붙들게 하신 주님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세상의 유혹과 걱정 앞에 무너진 순간들이 있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내 욕심과 편의를 우선했던 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거짓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목회자들을 바르게 서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시대 속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의 여러 사역 등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는 사역과 삶 가운데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오일로 목사님, 오일로 사모님께도 건강의 복과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건강의 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5페이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그래도 함께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김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김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니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성함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 이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냥 끝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잘못했다고 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심의 은혜가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도 주시고 때로는 채찍도 가해 주시고 때로는 환경이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 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기회를 무시해 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도 시켜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두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던 르호보암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보면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이 좀 헷갈려요. 이 르호보암은 남유다 쪽을 통치했던 첫 번째 솔로몬 다음의 왕이었고 여로보암은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렸던 초대 왕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리고 41세의 왕이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올랐을 때 이스라엘 곳곳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때 솔로몬이 너무나도 과도한 세금을 징수를 했어요. 거기다가 노역을 이렇게 많이 시키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냥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솔로몬이 말년에 어땠습니까? 많은 상당과 우상을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막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황폐해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북쪽에 있는 10지파는 그냥 그들의 분노가 그냥 폭발하기 직전까지 올라와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1절을 보면 이 르호보암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왕이 삼기 위해서 이제 세겜으로 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요 1절이 되기 전에 마지막 43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43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미 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세겜으로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미 왕이 되었다는 것은 남쪽에 있는 두 나라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은 되었지만 온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10지파에 대해서 왕으로서 인준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 보면 여로보암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로보암은 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연유로 애굽으로 솔로몬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굳이 애굽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었던 10지파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자신의 리더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로보암과 10지파 대표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때 4절 말씀을 보면은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한마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 르호보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노동을 시켰다. 그런데 그 노동하는 것을 노역을 좀 감해주고 세금을 좀 줄여준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영원토록 왕으로 섬기겠다는 그런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에게 기회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3일 후에 다시 오라 하고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왜 하필 3일일까요? 지금 르호보암이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예루살렘까지 다녀올 수 있는 걸리는 시간이 3일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의 이 자문 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한 후에 다시 오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3일이라는 기간은 르호보암 왕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좀 바른 선택을 잘 했더라면 다시 이 민족을 재건할 기회가 생겼을 텐데 이 르호보암은 불쌍하게도 이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남과 북이 나누어져 버리고 말죠.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그리고 북쪽의 10지파로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데 자세히 그 문제와 위기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회복의 기회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들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피할 길이 그곳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슨 문제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일들을 잘 관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3가지로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점검이 필요하다. 예. 바른 점검이 필요합니다. 바른 점검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주어진 내 상황들을 바르게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이 했던 실수가 이겁니다. 그에게 어떤 며칠의 시간이 주어졌죠. 3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3일 동안 이 르호보암이 자문할 수 있는 기간이 2기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간은 원로 그룹의 어떤 자문 기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젊은 어린 이들로 구성된 자문 기간 2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자, 솔로몬에게 먼저 노인 그룹에게 물었죠. 물었더니 이 노인들은 경륜도 깊고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섬겼던 신하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금 일어나는 상황과 형평들을 참 잘 알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르호보암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먼저 백성들을 좀 섬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좋은 말로 대답을 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토록 그들이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좀 섬겨주고 노역 좀 줄여주고 세금 좀 감해주고 그냥 대답할 때 그냥 편안하게 좋게 대답하면 되는데, 근데 르호보암은 이 조언들을 그냥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노인 그룹의 자문들을 버렸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고, 이제는 노인들의 의견들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자기하고 함께 자랐던 이 어리고 젊은 청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이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젊은 층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뭐 더 큰 노역을 주고 아버지는 채찍을 가했다면 나는 정갈 채찍을 가하겠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르호보암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존재를 굉장히 크게 판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못 느낀 거예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자신이 훨씬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어떤 왕인데 자기 아버지 보다 더 위대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착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르호보암보다 북쪽에 있었던 리더 이 여로보암은 여러분 르호보암보다 훨씬 그 존재가 컸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여러분 타고난 리더 중에서 리더였어요. 거기다가 굉장히 용맹합니다. 그럼 머리도 천재고 굉장히 지혜로워요. 거기다가 애굽으로 갔을 때 자신을 그렇게도 오랫동안 연단시켰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다 따랐어요. 그래서 북쪽 이렇게 지파의 분노들이 그렇게 끓고 있는데 이 르호보암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큰 실수는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대단히 과소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판단을 못하니까 그 문제를 바르게 진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결론을 내려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 자신의 허물들을 먼저 보면 함부로 상대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상대를 지적하는 것, 이것을 소위 자기 착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자기 착각을 설명할 때 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용어가 워비건 호스 효과라는 단어를 씁니다.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워비건 호스 효과라는 것이 뭐냐면, 워비건 호스라는 호수가 있어요. 이건 가상의 마을입니다. 워비건 호수 주변에 살고 있는 이 가상의 마을에는 남자건 여자건 전부 다 본인들은 다 왕자고 공주라는 착각 쪽에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비건 호수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다 능력 있고 잘생기고 왕자고 괜찮다. 그리고 여자들은 다 아름답고 본인의 성격도 좋고 다 괜찮다고 이렇게 워비건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에 설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워비건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평균 이상이라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기 과신의 오류 현상을 바로 워비건
호수 효과라고 이 심리학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변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보면 생각보다 이런 가상의 마을에 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참 잘났고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남자건 여자건 나는 왕자고 공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근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위건 호수 효과가 나타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대다수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줄 압니까? 환경이나 사건이나 여러분 뭐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예.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는 여러분 바로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조명 앞에 서서 나를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나를 조명하면서 바른 진단을 내려야지 바른 해결이 있고 여러분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무엇이 필요해요? 바른 점검이 필요해요. 근데 이 로보암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른 점검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이 로보암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왕이 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세요. 노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부드러운 말로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하라 했는데 로보암은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이야기했어요.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리라 하니라. 아멘. 3일 후에 로보암이 내렸던 선택이 나옵니다. 나는 너에게 정갈 채찍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정갈 채찍이 뭐냐면 이 가죽 채찍 앞에다가 이 노치나 쇠조각이나 아니면은 짐승의 뼈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씩 내리치면은 살점이 그냥 뚝뚝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로마 군인에게 정갈 채찍에 맞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이 그냥 채찍이 아니라 정갈 채찍으로 맞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보암이 바로 이러한 채찍을 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보암 생각은 이겁니다. 아니 너희들이 나한테 대어드는 자들은 내가 더욱더 압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어드는 이 백성들에게 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오산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으로 풀었다면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채찍으로 누르려고 했더니 이 문제가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인류의 역사를 보면 많은 왕들이나 많은 군주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쓴 이 군주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군주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강한 군주가 되는 세 가지 요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강한 군주가 되려면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그 닭발을 잘 내밀어야 된다. 무슨 일을 당한지 나는 모른다. 나는 그런 적 없다. 나는 기억나지 않는다. 닭발을 잘 내밀어야지 강한 군주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혼란을 야기시켜야 된다. 여러분 계속 주변의 사람들의 혼란을 야기시켜야지 독재할 명분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어야 된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야지 이 백성들이 군말 없이 따라온다. 그렇게 군주론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독재자들이나 이런 군주, 이 왕들이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보면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요즘 보면 또 정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날마다 닭발만 내미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사실이더라도 나는 그런 일 없다. 나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서 날마다 혼란을, 이 민족 가운데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미 수천 년 전에 많은 독재자들이나 군주들이나 왕들이 해왔던 거예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독재나 군주자들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깐 일어나서 반짝거렸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군주나 그 왕들은 다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보담았던 예수님의 영향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모든 인류의 방향을 바꾸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쟁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채찍을 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고
차라리 본인이 정갈채찍에 맞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채찍이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학교에서 일터에서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것이 사랑은 여러분 언제나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먼저 칼날을 들기보다 정갈 채찍을 들기보다 먼저 사랑의 섬김을 선택할 때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앞에 녹지 못할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대든다고 생각하고 나는 더 강한 채찍으로 칼부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둘 다 패망과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강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아니면 관계의 문제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든지 사건이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또 안 되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내 능력을 벗어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최선의 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보면 르호보암이 단 한 번도 이런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집권 초기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 찬양도 하고 했어요. 말년에 되어서 좀 많이 타락해서 그렇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문제가 있다. 근데 다윗이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한 가지밖에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문을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여러분 3일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묻거나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3일 동안 한 것이 뭡니까? 자문위원들을 불러놓고 회의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에 모여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것을 세겜회의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회의만 한다고 이 문제가 풀렸을까요? 여러분, 결단코 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LA에서 사역하시는 박성근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자신의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목회를 할 때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대요. 회의를 한번 했다 그러면은 2시간씩, 3시간씩, 많게 할 때는 7시간씩 회의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회의는 하면 할수록 회의만 드는 것이 회의다. 회의는 회의 많이 하는 교회치고 건강한 교회 나는 보지 못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오히려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든 여러분들의 개인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 해결의 최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문제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부터 합니까?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을 찾아가서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상의하고 연구하고 그거부터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살아가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먼저 나아가시길 바라요.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모든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 과정들을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황금으로 도배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너희들의 나라가 부강할 것 같으냐? 아니다.
기도해야 된다. 내 얼굴을 구해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너희가 살고 너희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7장 14절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 7장 14절에서 앞부분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정치 아니면 왕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누굽니까?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 절단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정리를 딱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먼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이 뭡니까? 나라와 민족뿐만이 아닙니다. 이 교회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 문제 결단코 풀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큰 것 같지만 하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비해서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인생에 많은 위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번만 손대시면 이 모든 문제는 일시에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닫힌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터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이 뭐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수적 성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님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고 사업장에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임재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좌우로 얼굴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면 대개는 여기서부터 젊은 층부터 차례대로 원로층으로 이렇게 흘러가시는 것 같아요. 1열, 2열, 3열이 이렇게 흘러가시는데 자 우리가 누가 먼저 천국 갈까요? 1열일까요? 2열일까요? 3열일까요? 1열은 생각합니다. 3열이시죠. 여러분 근데 장담할 수 없어요. 주님 부르시면 여러분 내가 나이가 젊다고 쟁쟁하다고 잘 나간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내가 돈 좀 있으니까 내가 좀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지금까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내 인생 보장될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기도하며 그 기회를 바르게 붙잡는 인생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부흥으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
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난과 기근과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잘 점검하고 내 상을 바르며 바르게 점검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바른 강구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당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먼저 바르게 점검하고 주어진 상황을 바르게 점검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선택을 하는 우리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문제 앞에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성도들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막힌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담비로 부어주셔서 참된 부흥이 삶의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주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 주께서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영적인 복으로 더하시고 관계의 복으로, 재물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자손의 복으로 주께서 날마다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님과 친척들과 형제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학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